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주신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끊임없이 느끼길 원합나이다.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나이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그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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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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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혈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 부르짖으며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붙듭니다. 정말 주님만 지금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를 해주시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만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주님만을 주를 외치며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 말씀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며 정말 그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갑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고 기억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 속에 무뎌진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며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연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항상 기뻐하는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학업, 취업, 결혼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강동석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청년들의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 100배의 열매를 맺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정은 가족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주역들로 성장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되기 원하옵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동석 목사님 나오셔서 열매가 아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곳곳에 봄꽃이 많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벌써 작년에 3월 말에 피던 꽃이 3월 중순, 3월 초순에 피고 있어요. 한 20일 정도 빠르다 그러던데 여러분 봄꽃이 피어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찬양을 또 이렇게 율동도 했는데 가사가 여러분 가사를 좀 보셨나요? 여기 막 이거 보신 거 아니야 이거? 가사를 좀 잘 보셨어요? 네. 하나님 덕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발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이렇게 보면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앞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얼굴은 어디 한 30년 정도 도 닦아가지고 고뇌에 찬 얼굴이 많은 것 같아. 하나님께 모든 짐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게 될 텐데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 돌아가서는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다음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아마도 배가 좀 고프셨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간식 타임이 됐던 모양이죠. 한 10시나 11시쯤 됐을 때 출출할 때 아니면 오후 3시나 됐을 것 같아. 그죠? 출출해서 무화과 나무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열매를 좀 먹어볼까 하고 가셨던 모양이죠. 그런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자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향하여서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곧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어요. 특히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그때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냥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저 나무가 말랐네요. 왜 저래 말랐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것은 그대로 된 줄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이런 사건을 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열매를 요구할 때는 열매를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설교를 들어도 벌써 다 까먹었겠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오해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 번 읽어보고 여러 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뒤의 말씀을, 문맥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잎이 무성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아주 잎이 무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열매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말하는가?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열매를 요구하실까?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전도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여주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 13절에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거기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진짜 배고파서 찾으셨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시장하셔서 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그게 그랬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립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냐,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자꾸 들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같이 나를 믿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답,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이 올라올 때 베드로가 저 말랐는데 저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 2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곧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믿어보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진짜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말라버리는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대로 되니라.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다 들었던 거죠? 그대로 되니라. 네. 그래, 아멘 하면 나오네. 이 기억이 좋아야 돼요. 아무튼 그대로 되었단 말이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말라뜨리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해도 된다는 것, 말씀으로만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것. 그러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마지막에 보면 그대로 되리라, 또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고 창조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하면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못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진정한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다 위에서, 풍랑 위에서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그렇게 무서워했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었으면, 알았으면 예수님, 저 나무가 왜 말랐을까요? 이렇게 묻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저렇게 말랐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만 무성한 그런 사람들처럼 겉모습만 여기 와 있고 속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겉모습은 번듯해도 속에는 씨앗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빈깡통이 된 사람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찾기 전에,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기 전에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바르게 있는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보자고 하실 때에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영원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영원히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은 과거에 얼마나 잘 믿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얼마나 잘 믿을 것이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기도를 10시간씩 20시간씩 했고 전도를 100명씩 200명씩 했고 아무리 능력을 하고 아무리 방언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무화과 나무에게 원하신 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지금 여기에서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백양산이 저 해운대 앞바다에 떨어지라고 해도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한 일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 바다가 늘 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처럼 엄광산이 앞에 막혀가지고 바다가 안 보이는 그런 땅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하나님, 내가 그냥 이 집에서 바다를 보고 싶어요. 내가 너무 다리도 불편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그냥 앞에만 문만 열면 바다가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다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거기에 도로가 나는데 앞에 있는 산이 깎여지면서 도로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이 깎여지고 바다가 보여지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의심하지 않고 된다고 믿는 믿음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삼각기라고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어쨌든 의심하지 않고 그러게 된 줄로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있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24절에 있는 믿음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있어야 할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과 구한 것은 받은 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에이 안 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이 열매를 내놓으려고 해도, 믿음의 열매를 내놓으려고 해도 너무나 부족해서 보잘것없는데 그러면 이대로 살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믿음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요청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올바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삶을 주셨을 때 일어나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생활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는 8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에이 딴 사람이 하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영성스쿨이 있다, 제자훈련이 있다, 사역훈련이 있다, 성경 공부한다, 이럴 때는 잘 참여해서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으면 받은 만큼 믿음이 성장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 내가 성령 받았으면 방언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나는 못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 안에 있는 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더 잘 믿고 성장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무식쟁이 베드로는 한 번에 외쳤을 때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합니다. 자기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무식쟁이 어부 아니냐? 그런데 저 지식과 저 언변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공부했던, 같이 신앙생활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는 제가 받고 싶은 걸 받았더라고요. 참 신기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영어를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보통은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영어를 못 써요. 대부분 그래요. 영어 방언 받은 사람들 밖에 나가서 영어 쓰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영어 방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어에 능통하게 되어버렸어요. 학원 다닌 적도 없는데
원어민하고 그냥 스스럼 없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단어가 그냥 막 나와요. 참 좋은 성경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성경 받았으면 좋겠죠. 토익 준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거 받았으면 그냥 대충 가가지고 끌적거리면 그냥 100점이잖아. 아니 100점 받으면 안 되지. 미안해요. 100점 받으면 안 되지.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는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이걸 니를 위해 쓰고 싶으냐 어떠냐 그때 목사님이 물었어요. 물으니까 저는 이것을 나를 위해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는 기도할 때입니다. 대부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고 방언을 했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할 때,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기도할 때 25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을 들을 만한 말이 있거든 가서 먼저 그들과 화목하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온전히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고 속이 꽉 찬 믿음, 주님께서 언제든지 보자고 하실 때에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